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서로 좀 문안합시다.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우리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왔는데 니네 왜 왔어? 우리 청소년 비전 트립 팀이 오늘 공동체 훈련을 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1박을 하면서 같이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또 훈련 받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많이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의 시작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근데 사실 출애굽기의 내용이 뭐죠? 출애굽기의 내용은 출애굽하는 내용, 애굽에서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출애굽의 과정이 시작되는 것은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오늘 이 본문이 아니라 엄밀히 이야기하면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냐면은 애굽에서 태어나는 모든 히브리 남자 아기를 다 죽이라는 그 바로의 명령이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출애굽 사건이 시작이 되거든요. 우리 친구들 출애굽은 들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 그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출애굽 서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출애굽의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1장 15절부터 시작되는 그 애굽에서 태어나는 모든 남자, 히브리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이야기. 거기에서 모세가 살아남는 이야기. 그리고 모세가 애굽의 왕자가 되고 그 이후부터 쭉 해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모세를 일으켜 세워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이야기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우리가 거의 다 알아요. 주일학교를 좀 다녔던 친구들이라면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 이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죠. 출애굽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출애굽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나마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의 변곡점이 나와요. 하나의 변곡점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본문은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 정착하게 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고 8절 이후에는 애굽에 일어난 다른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 말씀이 그 변곡점이 된 사건인데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흔히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것, 몇 년 노예 생활을 했을게요? 몇 년 노예 생활을 했을까요? 애굽에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건 뭔가 이 질문에 함정이 있어. 이런 생각이신가요? 몇 년 노예 생활을 했죠?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해요. 400년이요. 400년이요. 그런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한 거는 대략 130년 정도로 추정이 돼요. 세계사랑 이렇게 그 세계사를 접목을 해보면은 이 8절이 그 말씀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8절 말씀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애굽의 역사를 보면은, 그러니까 애굽이 오늘날 이집트잖아요. 이집트의 역사를 보면은 요셉이 활동했던 시기에 그 왕조를 힉소스 왕조라고 해요. 혹시 들어봤나? 우리 친구들 세계사에서 힉소스 왕조. 힉소스 왕조란 왕조 때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8절 말씀에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왕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른 왕조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성서학자들 또 고고학자들은 이 시기를 아마도 애굽의 신왕국 시대를 열었던 18왕조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추정을 해요. 이 18왕조가 들어선 시기가 세계사적으로 보면 연대기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정착한 지 대략 300년쯤 되었을 때 300년쯤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요셉이 애굽으로 건너가서 총리 대신해서 그 또 야곱의 가족들이 건너가서 애굽에 정착을 하고 300년 동안은 그 왕조가 우리 왕조를 일으켰던 조상 요셉을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의 가족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들어섰다는 것은
새로운 왕조, 이게 정권이 바뀐 거예요. 뭔가. 그리고 그 새로운 왕조는 요셉을 가족,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땠냐? 새로운 왕조가 이스라엘 바라보는 시선이 이랬어요.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애굽의 새로운 왕조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그들을 노예로 삼고 강제로 징용을 한 거예요. 강제로 일을 시킨 거예요. 이 내용이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비록 14절에 불과하지만 이 내용은 이 시간이 대략 몇 년이 걸렸냐면 대략 430년이 걸린 거예요. 이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이 430년 정도가 걸렸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불과 2, 3년 동안 일어난 일들도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기록을 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사복음서 같은 경우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은 추정하기로는 3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3년의 시간을 사복음서에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400년이 넘는 시간을 불과 14절에 기록을 하고 있고, 심지어 그 안에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찾을 수가 없어. 도저히 그 안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또 혹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어떤 일을 하셨다는 것이 명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눈을 씻고 찾아도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정품입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은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신 게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셉 이후에 400년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우리 친구들, 청소년 친구들 중에 아는 사람, 아는 자에게 상이 있을지어다. 아는 사람. 도훈이. 와, 이거 박수 쳐줘야 돼. 이런 거는 청소년이 이런 걸 아는 건 진짜 박수 쳐줘야 돼. 와, 상 좀 줘요. 부서에서 상품권이라도. 내가 줄게 나중에. 네. 맞아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가 400년 정도. 성경으로 보면 말라기 이후에 400년 정도의 침묵.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2번의 긴 침묵 이후에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사람들이 기록이 돼 있지 않아서. 그런데 이 2번의 긴 침묵 이후에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가장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보면 이 2번의 침묵 이후에, 요셉의 이후에, 그 400년의 침묵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출애굽을 시키셔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말라기 이후에 400년의 침묵 이후에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2 사건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의미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그 수많은 사건 중에 출애굽 사건만큼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명확하게 다루는 사건은 없어요. 단언컨대 출애굽 사건이 가장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장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2 사건은, 이 2 침묵은, 2 사건은 묘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2 사건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중에 하나, 가장 드러나는 것은, 그 중에서도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출애굽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전에 그 어떤 전조 증상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전조 증상도 없었어요. 예언자를 보내가지고 몇 년, 몇 월, 몇 시에 내가 이런 일을 할게,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어요.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침묵하셨고 그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치 아침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두운 새벽이 오는 것처럼 그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시기 직전까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이 없으셨던 적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죠. 그렇다면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셨을까? 침묵하시면서 도대체 뭘 하고 계셨느냐 하는 거죠. 이 400년의 시간은요, 이 두 번의 그 400년의 침묵의 시간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출애굽 이전의 그 시간 13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어요. 아주 가혹하게 노예 생활을 했어요. 우리 왜 그 만화나 이런 거, 그 이집트의 왕자나 이런 거 보면은 막 피라미드 같은 거 건축하고 막 노예들 막 채찍질하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일을 당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겪었냐면은 그들의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나라가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요. 바벨론의 지배를 받다가 바벨론이 망하니까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아요.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다가 헬라 제국이 망하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아요. 계속 나라를 바꿔가면서 식민지 지배를 받게 돼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냐 하는 거죠.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400년의 간극이 있어요. 그 시간 동안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요, 복음 전파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셨어요. 영혼 구원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셨다고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흩어놓으셨어요. 여러 나라로.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만들게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하게 했어요. 그 이전에는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40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그 근동지방, 아시아 근동지방과 유럽 지방까지 흩어져 가지고 회당을 짓고 가는 데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이민 가면은 가장 먼저 뭐 세우는지 알아요? 교회부터 세워요. 교회. 그래서 그 이민 사회가 어디를 중심으로 발달이 돼 있냐면 교회를 중심으로 발달이 돼 있단 말이죠. 똑같이 그들이 뭘 했냐면 가는 데마다 회당, 오늘로 이야기하면 교회 같은 거를 세워가지고 그들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복음이 회당을 중심으로 전파가 돼요. 복음이 전파될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4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 또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데 있어서 그 회당의 역할은 아주 큰 것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바울이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냐면 가는 데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준비하고 계셨다고요. 400년 동안. 사람들은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몰라.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우리를 바벨론의 지배를, 페르시아의 지배를, 헬라의 지배를, 로마의 지배를 받게 하십니까? 원망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향한 일을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400년의 시간 동안. 그렇다면 출애굽 이전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그때도 뭔가 하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단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게 된 원인부터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총리 대신 되게 하셨고 7년의 가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정착하게 하셨죠. 그 가뭄을 견디게 하기 위해 야곱으로 하여금 애굽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 야곱이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한 것,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한 것은 야곱의 뜻이 아니었어요. 야곱의 결정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창세기 46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온 천하가 다 흉년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먹을 것을 찾으러 왔어. 우리 다 아는 이야기죠,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야곱이 먹을 게 없어요. 진짜로 애굽으로 가야 하는 그 필요성을 누가 가장 느끼고 있었냐면 야곱이 느끼고 있었다고요. 야곱에게 필요한 일이었다고요, 이것은. 그런데 야곱이 애굽에 가는 것은 누구보다 야곱이 필요했지만 그 결정은 야곱이 한 게 아니었어요.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결단하게 하셨고, 야곱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보다 야곱에게 필요한 일이었지만 그 결정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야곱을 애굽으로 보내셨느냐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런 결정을 하셨느냐는 거죠. 재밌지 않아요? 그렇게 보내셨는데 400년 동안 침묵을 하셨다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 보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침묵하셨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보낸 것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그 목적을 이렇게 말씀해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스라엘이 야곱이잖아요.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야곱과 그 가족을 애굽으로 보내신 이유였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43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야곱을 보내신 그 목적이 성취되었어요. 430년 동안 사람들은 하나님이 침묵했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없었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들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셨어요. 물론 이 온 땅은 전 세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야곱이 정착했던 그 땅, 고센이란 곳, 거기를 가득 채운 거예요. 야곱의 자손들이. 이 말씀을 보면은 보세요. 생육, 불어나, 번성, 또 가득하게 되었더라. 비슷한 의미의 단어들이 계속 반복하고 있죠. 이 네 개의 단어는 거의 동일한 단어거든요. 이렇게 동일한 단어를 반복하는 것을 수사학적으로 완전 강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완전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진짜로 엄청나게 큰 민족을 이루셨어. 특히 여기서 번성하다로 쓰여진 단어 이시레츠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사람한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원래 동물한테 쓰는 단어예요. 동물들이 이렇게 번성할 때, 번식할 때, 그러니까 동물들이 예를 들면 물고기가 막 알을 막 몇천 개를 낳고
거북이가 알을 막 몇백 개를 낳고 이럴 때 쓰는 단어라고요, 이게. 근데 이 단어가 성경에 사람한테 딱 2번 쓰이거든요. 2번 쓰이는데 한 번이 여기 요 말씀이고 한 번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이 번성하는데 쓰여졌어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정말로 엄청나게 번성했다는 거예요. 노아의 자손이 온 땅에 온 세계에 퍼지듯이 야곱의 자손들이 큰 무리가 되었다는 거죠. 그 결과 야곱의 자손 그 식솔들이 고센 땅으로 넘어갈 때 몇 명이 넘어갔냐면은 70명이 넘어갔어요. 70명이 430년 만에 몇 명이 되었을까요? 70명이 몇 명이 되었을까요? 200만 명. 200만 명. 그 출애굽하는 거 보면은 성인 남성만 60만 명 정도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거든요. 성인 남성만. 어린이와 아이, 여자, 노인들까지 다 하면은 한 20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추정을 해요. 70명. 여기 지금 우리가 한 50명 있거든요, 여기에. 저기 안에 저기 꼬마들까지, 저 잠옷실에 꼬마들이 있는데 꼬마들까지 한 50명 되는데, 이 정도 인원이 200만 명이 됐다는 거는 430년 만에 이 정도 인원이 거의 인천광역시만큼 인구가 불어났다는 거예요. 400년 만에. 430년 동안 그들의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으로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한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만약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있었다면은, 애굽으로 오지 않았다면은 아마도 야곱의 그냥 부족으로 남았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당시 가나안은 수많은 민족이 끝도 없이 전쟁을 하는 곳이었어요. 끝도 없이 전쟁을 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의 초강대국인 애굽의 그늘에서 평안하게 민족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300년 정도의 시간 동안 자기들만 온전히 민족을 유지하면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냥 430년 동안 그렇게 평안하게 민족을 이루게 하시지 왜 노예 생활을 하게 하셨냐? 사실은 노예 생활조차도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좋아했다면은, 그래서 그들과 막 결혼하고 막 핏줄이 섞이고 막 이랬다면 그들은 그들의 민족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애굽의 새로운 왕조는 이스라엘을 아주 두려워하고 아주 싫어했거든요. 오히려 그들이 애굽에게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혈통적으로, 문화적으로, 신앙적으로 이스라엘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잘 들으세요.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계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우리 인생을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느냐?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 친구들 크게 읽었어요? 우리 청소년들만 크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요, 구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분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구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구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필요한 게 있을 때만 하나님은 구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 필요가 충족되었을 때, 내가 필요한 것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잘 들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을 구해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싶다면,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시작. 말씀을 통해 스스로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아멘. 자,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전반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요한복음은 그 아들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말씀이 그 아들을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다. 성경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 건지 그걸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신 일의 흔적을 통해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자, 시편 19편 1절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보여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의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해요. 저는 2017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른 성도님들은 들으셨겠지만 DTS를 가면서 이렇게 그때 하와이도 가고 우리 친구들 비전 트립 가는 그 코스도 제가 같이 그때도 갔었는데, 제가 그때 어디를 찾아다녔냐면은 오지를 찾아다녔어요. 오지. 도저히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았을 것 같은 곳. 왜냐하면은 저는 뭐가 궁금했었냐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형대로 있는 데가 있을까?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상태, 그게 너무 궁금했었어요. 그걸 보고 싶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싶었어요, 저는. 제가 그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을 어디에서 찾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어디서 찾았냐면은 아무도 만질 수 없는 그 수많은 별들 속에서,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거기서 별 가운데 수많은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비전 트립 가는 이 친구들이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정말로 그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보면서, 야, 이건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면 사람은 도저히 저건 만들 수 없다. 이건 정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구나.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사람은요,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옆에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해요. 나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세요? 이게 참
오히려 과학자들이 그거 아세요? 과학자들이 사람을 보면서 창조주의 존재를 인정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과학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복잡하게 정말로 치밀하게 창조가 되어 있거든요. 사람은 도저히 그거를 창조할 수 없게. 근데 정작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내 옆에 친구들, 교회에서 만나는 내 친구들, 교회에서 만나는 내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정작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옆에 친구들, 우리 옆에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 뭐가 중요하냐?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진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에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선한 성품, 예수님의 성품, 그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비전트리 가는 친구들, 이 비전트리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시편 40편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고 참으며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그분이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응답하는 분이십니다. 참고 기다리는 자를 통해 나타나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요 400년을 기다렸어요. 야곱의 가족들 400년 기다렸습니다. 또 말라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선지자들의 그 예언에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400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서 출애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그런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꼭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이 없으셨던 게 아니에요.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이 피라미드를 만들 때도, 그들이 스핑크스를 만들 때도, 채찍에 맞을 때도 하나님 그들과 함께 계셨다고요. 그들이 핍박을 당하는 걸 보시면서 하나님도 같이 눈물을 흘리셨다고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고요. 그리고 때가 되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왜 안 계십니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권면합니다. 비전 트립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우리 친구들이 비전 트립을 가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비전 트립은 여러분들의 미래의 직업을 찾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 트립은 미래의 직업을 찾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 가는 거예요. 비전을 구하려면요, 여러분, 하나님 비전을 주십시오 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원한다면, 구한다면 하나님을 먼저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구하십시오. 이 기간 동안에. 미래의 직업이 비전이 아니에요. 비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게 그게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서 꼭 하나님을 찾고 꼭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옆에 어딘가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눈으로, 우리 육신 눈으로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요 여전히 여러분들 옆에 계세요. 여러분들 옆에 계세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 옆에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가 눈을 들어 찾으면은 하나님은요 어떻게든지 자기를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는 분이세요. 찾기만 하면은. 자기를 감추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고요. 자기를 드러내시려고 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찾지 않으니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찾는 자에게는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모두가 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런 갈급함이 있다면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내 옆에 주님이 계신지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 나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